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아영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한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학업 가운데 지친 육체를 회복해 해주시고 방황하는 자녀에게 환상을 보여주사 꿈을 꾸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께도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굳건한 신념을 가지며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와 힘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허락하사 늘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인격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되어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가 특성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널리 외칠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와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한 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김호성 전도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이젠 너희들 차례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자러 나오신 우리 귀한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일평생 환한 얼굴빛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서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귀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 같았으면은 아마 중고등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였다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도 더 담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보다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도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조금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가대 사역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솔로 마이크 잡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뭐 떨리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 10대 시절에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이고 하기 싫은 것들이었는데,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 또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자 또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또 확신하는 그런 확신들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서 우리 몇몇 친구들에게 설문조사 아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평일에 가장 바쁜 일정표를 내게 한번 좀 보여줘라. 내가 그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어른분들에게 한번 너희가 얼마나 바쁜지 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일정표, 제가 3명의 친구들 걸 받았는데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익명으로 그 A라는 고교생 남학생의 그 평일 일과표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8시 30분에 등교해가지고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잠시 쉬고 이제 학원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학원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12시부터 이제 자유시간 혹 이제 취침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에 B라는 또 한 여학생입니다. 이제 여학생의 평일 일과표입니다. 이 친구의 등하교 시간도 앞서 이 남학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쉰 후에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쉼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C라는 여학생의 평일 일과표입니다. 저는 이 친구 일과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이 일정을 보고 이 친구가 쓰러지지 않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오전 7시에 학교를 등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에 하교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학원을 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3시까지 개인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만 제가 일정표를 좀 물어봤는데 뭐 그 외의 친구들도 학원 생활들 하면서 또 이 학업에 아주 열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인데 참 평일에 이 친구들이 바빠요. 그럼 이제 주말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주말에도 할 게 또 많아요. 또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도 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찬양팀, 성가대 등등 사역을 하게 되면서 주일도 바빠요. 친구들처럼 늦잠도 자고 싶을 텐데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늦잠도 못 자고 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배자로서 이 성회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친구들이 여러분 이후에 이 중부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의 주역들입니다. 이 귀한 친구들이 또 지치지 아니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듬직하게 쓰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듬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격려와 칭찬과 지원과 또 중보의 역할들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신명기 34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이젠 너희들 차례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향한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글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너희들 차례야. 이젠 너희들 차례야. 뭐가 여러분들의 차례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듬직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례를 이어받는 귀한 또 훈련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찌 보면 1세대의 광야 시대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성세대로서 이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 2세대 오늘 말로 바꾸면은 뭐 이제 다음 세대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가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능력 있는 그 모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훈련받은 어떻게 보면 또 완성된 귀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와 함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도 더 잘 완수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얘기 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모세만 맘먹고 썼으면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쓸 수 있었겠지만은 그를 120년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 모세지만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사용하시고 비록 모세보다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모세보다는 연약할 수 있겠지만 모세보다는 인지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굳이 귀찮을 수도 있는 그 일을 또 가르쳐가면서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멋진 신앙인으로서 이 중부교회를 세웠고 기독교를 세웠고 이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으면은 어찌 보면은 더 멋진 사회로 이 경험을 토대로서 만들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때에 그 일을 그냥 맡기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역사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좀 암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신앙의 선배로서 볼 때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우리 때는 더 눈물로써 더 무릎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이 다음 세대들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과연 이 미래가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들어 쓰시겠다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다음 세대겠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다음 세대들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성세대들을 기성세대가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성세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는 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삶으로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세의 삶이 이 여호수아에게 참된 교육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이 어른은 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러한 사건을 한번 보여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기가 없으면 그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사들이 돼서 전쟁에 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이 군사들의 사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으면은 비록 군사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그 충만한 사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유명한 사극을 봤을 때 그 유명한 장군들을 보면은 함께하는 이 군사들을 아주 독려해 가지고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이 사기를 막 끌어올리는 이러한 멘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모세가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 입장에서 우리의 리더인 모세가 우리의 앞장을 서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쭉 빠져가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리더가 없는 그 전장에 칼을 들고 나가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내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완전히 만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그 목숨이 걸린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열심으로 준비해야 된 그 일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러한 행적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목숨이 걸린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진 모세가 보아하니 그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이 기성세대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기성세대이자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살아내기 어렵고 참 생명이 걸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무엇으로 감당해내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참된 세대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은, 우리 귀한 어른들이, 이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문제와 교회적인 어려움과 나라에 직면한 문제들을 이겨내 왔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던 그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역시도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중고등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 삶으로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옆에서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정말 모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40년간 붙어서 보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편을 만들어서,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수종을 들면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아왔던 여호수아는요, 스물스물 가랑비 옷 떴듯이 이 리더 모세와 매우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광야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 사건들 보면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행했던 일들과 나아갔던 일들과 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들과 그 처신들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는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잔인하리만큼 단호했었던 모습이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요 닮아 있습니다. 그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의 삶도요 닮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이들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멋진 신앙의 계승을 우리 중부교회 역시,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 역시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세대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많은 조상들은 그 후계를 누구에게 물려주었냐?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사들, 그
보면은 또 그 후계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내 아들에게 무언가 물려준다는 것은 아주 매우 당연한 분위기였고 어찌 보면 아주 익숙한 문화로서 자리 잡았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모세라고, 모르겠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겠지만 모세라고 자신의 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자기에게와 같은 지파 사람이었냐, 뭐 레위 지파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혈연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고 같은 지파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떨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아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을까? 왜 모세의 자녀들이 아니고 전혀 생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었던 회막입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연기가 나는 곳,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친 모세는 자신의 장막의 집으로 이 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갔지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회막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나의 상관인 모세보다도 더욱더 길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바꾸어서 흥미롭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보다도 더 기도 오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보다도 더 이 자리에 오래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고 충만한데 하나님이 안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그 마음, 순수한 그 신앙의 열정과 마음들을 보시고 여호수아를요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넘쳐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일정표들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하루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나의 학업과 나의 성적과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열정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면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귀한 교제 시간들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러한 끈질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역시도 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 이 여호수아처럼
끈질기게 더욱더 간절하게 품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날 또 헌신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세가 삶으로서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귀한 어른들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어른들이 지켜왔던 이 신앙의 끈들 물려받아서 우리 역시도 귀한 신앙의 일꾼으로 이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와 일정과 계획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중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기령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1부 예배는 우리 강기택 목사님께서, 또 2부, 3부 예배는 기령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또 주일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이제 개강을 합니다. 우리 6여선교회 이상의 회원분들은 다 이제 참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회원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시니까 우리 함께 오셔서 또 개강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중부교회 담임 목사배 탁구 대회가 신청이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신청을 꼭 해주시고 또 예선전과 본선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소 로비 맨 아래 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일정들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서 귀하게 중보자로 세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하여 김미주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중고등부의 표어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교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정성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찬송하신 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강기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신앙의 모범으로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길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